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23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오디오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영상이 안 올라간 것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는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중점적인 사역이 있다고 그랬죠. 그 중점적인 사역은 바로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사역의 방향을 그렇게 해 나갔는데,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가 하나 되는 이 하나됨의 사역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적인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 되는 과정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과정이며, 이와 같은 예수님과 하나됨의 역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연장을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성도의 하나됨의 시작은 하나님과 하나됨이며, 하나님과의 연합과 하나됨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광을 나타내고 영원토록 종신토록 누리는 성도들의 영광과 축복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 교회 내에서 성도들의 하나됨의 연합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연장선상에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교회 사역의 중점은, 핵심은, 목표는 하나됨입니다. 성도가 하나 될 때에 엄청난 영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맛볼 수 있는 참된 평강과 친밀한 교제와 복음으로 인한 정말 사명의 고취감과 사명의식을 통한 마음의 기쁨과 안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됨을 누리기 위해서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나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자세와 생각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연합하는데 자기를 낮출 때에 아름다운 하모니와 하나됨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함께 나눌 말씀은, 교회의 연합, 성도의 하나됨은 엄청난 영적인 파급 효과를 일으킵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줍니다. 그러면 죄로 물든 세상은 자연히 교회를, 성도를 주목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발걸음이 옮겨지게 됩니다. 지옥으로 향하던 발걸음이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고, 교회를 향한 연모와 마음이 생겨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마음이 오픈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됨의 파급 효과가 나타날 때에 가장 두려워하는,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존재가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대적자 사탄입니다. 사탄의 입장에서는 성도의 하나됨, 교회의 완전한 연합은 큰 두려움과 위기의식을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자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뭘 할까요? 우리의 하나됨을 회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성도의 하나됨을 가장 위협하는 것 가운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됨을 위협하는 것.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하나됨을 위협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요. 성도의 연합, 하나됨을 가장 위협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다툼입니다. 빌립보서를 살펴보면 교회 내에 어떤 다툼과 분열의 어떤 그런 것들이
상세하게 자세하게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내용들을 조합하고 유추해 보면 분명히 빌립보 교회 내에서도 분열의 조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도 분명히 당짓는 것이 있었고 그 당짓는 당파심에 의해서 각각의 어떤 자기들의 어떤 그런 유익과 이익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내에 이런 다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영적인 질서가 무너집니다. 다툼이 생기면 권위가 사라져요. 뭐 이런 얘기, 목사 멱살 잡고 장로 바지 가랭이 잡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너져요. 그러면 봅시다. 이렇게 다툼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그 시작은 뭐냐? 크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맞다, 너는 틀리다. 우리가 옳다, 당신이 틀리다. 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굽히거나 접지 않으려는 특징이 있으며 반드시 내가 이겨야 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경쟁심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고 더 나아가 타인을 이기기 위해서, 타인의 주장을 묵살시키기 위해서 없던 말도 만듭니다. 있었던 말이라면 부풀려 말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역사하기 좋은 토양으로 가는 거예요. 왜? 없던 말, 있던 말을 부풀린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탄의 역사는 거짓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조그마한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약간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틈을 타고 거짓의 영을 역사하는 거예요. 한마디가 두마디 보태고요. 어떤 것이 있던 것이 돼버리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분열이 됩니다. 분열이 되면, 나뉘게 되면 교회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툼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묵살되어지고 사탄이 배후에 조종되어 사람의 뜻,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이 교회를 움직이려 할 때에 자연스럽게 교회는 분열이 되는 겁니다. 오합지졸이 됩니다. 교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자기는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죄라 정죄하실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자, 다툼이 생기면요, 먼저 그 안에 거짓의 영이 발동한 당사자는 성령과의 교제가 단절됩니다. 자기는 뭐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껍데기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거부합니다. 듣지도 않고 자기 생각과 아집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자기와 혹은 자기 파와 당과 다툼 관계에 있는 사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선한 마음이 생길까요? 아니요. 미운 감정에 휩싸입니다. 그런 미운 감정에 휩싸일 때에 예배 드리러 오면 예배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죠. 내 마음이 불편한데 자기는 아니라고 할지 몰라. 나는 그래도 뭐 강심장이야. 뭐 하나는 괜찮아. 난 뒤끝이 없어. 웃기지 말라고 그러세요. 이미 벌써 미운 감정은 상한 마음이 된 거고, 상한 마음은 성령의 감동과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여호와 샬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감정이 상해 있기 때문에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거슬릴 뿐이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만 듭니다. 그 사람은 오직 이 다툼에서 자기의 주장과 생각만 관철시키기 위해 어떻게 하면 이길까
어떻게 하면 짓밟을까? 그 생각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데 무슨 성령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있냐 말입니다.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고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하지만 말은 번지르게 하지만 교회를 위한 거야 하나님을 위한 거야 하지만 결국은 사탄에 의해 꼭두각시 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성도 안의 다툼은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사역입니다. 성령의 교제를 단절시키고 성도들에게는 심각한 영적 내상을 일으켜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다투는 당사자를 파멸로 이끕니다. 교회의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십자가 아래 모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쉽게 허물어집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켜야 될 것이 무언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했습니다. 알량한 자존심보다 내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절대 다툼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낌새가 보입니다. 다툼의 조짐이 보입니다. 그때는 휘둘리지 마시고 한 걸음 뒤로 빠지셔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이 역사하지 않도록. 사탄이 역사하지 않도록. 사무엘 시대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은 홍수처럼 본물처럼 차고 넘치는데 이상하죠?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 희귀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하나 되는 것이 그렇게 힘들까요? 성령까지도 배제시키는 인간의 정말 제멋대로 된 인간의 자기 잘난 맛 때문입니다. 너무나 잘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무릎을 꿇고 성령에 의해서 굴종돼야 되는데 나중에 그 잘남이 도가 지나쳐 하나님의 선까지 넘보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교회가 하나 되는데 회방하는 큰 역할을 하는 요소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허영심이라고 말합니다. 허영이란 말, 사전적 의미는 자기 분수에 넘치고 실속이 없이 겉모습뿐인 필요 이상의 거칠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허영은, 교회 내에서의 허영은 뭐냐? 자기 자신을 높이고 돋보이고 자랑하고 싶어 하는 잘못된 마음과 생각이라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교회 내에서 뭘 그래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요? 뭘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정말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거야. 나 잘난 것 좀 봐달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역으로 허영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십시다. 허영심을 드러내고 허영한 마음으로 인해서 허영심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의 분열이 왜 일어날까요? 허영심을 잔뜩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대접받고 싶어하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안이 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찌뿔도 없으면서 뭐 그렇게 잘난 척하냐. 가진 거 있으면 얼마나 가진 거, 배운 게 있으면 얼마나 배우고,
예?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잘 몰랐어요. 뭘 몰랐냐면 참 어떤 사람은 잘생겼고 어떤 사람은 돈도 많고 어떤 사람은 참 멋있고 그런 멋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50쯤 되니까요. 그리고 뭐 50대고요, 60대고요, 70대고요.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다 똑같더라고요. 그러지 않아요? 저 사람 공부 많이 했어. 게임 뽑았다. 많이 했는데 뭐. 저 사람 참 예뻤어. 그렇죠? 예뻤어야 50 넘으면 아줌마, 60, 70 되면 할머니. 좋은 옷, 메이크업, 막 화려한 명품 뭐 어떠라고 그런 거 입었나 보다. 저는 그래 되더라고요. 저는. 옛날에는 와 멋있다, 잘났다, 가지고 싶다 그랬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상하죠? 욕심이 많이 사라진 건가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 똑같이 보여요. 네? 그렇잖아요. 교회 내에는 분명히 빈부의 격차가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는 분명히 학력의 격차가 있어요.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학벌 있는 분도 있는 반면에 좀 못 배운 분도 있어요. 근데 뭐 어쩌라고요? 제 눈에는 다 똑같이 보여요. S대 나왔다더라. 뭐 어떡하라고요? 지금은요, 정보화 시대가 돼서요, 누구나 핸드폰으로 모든 지식과 학문을 다 배워요. 예? 이야기 나눠보면요,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보다 똑똑한 사람 많아요. 왜? 다 습득하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책으로 공부했으니까 책 많이 보면 지식이 습득하지. 지금은 몇 번만 누르면 다 나와요. 내가 궁금한 거, 내가 알고 싶은 거. 그런 지식의 격차를 얘기한다? 아주 뭐 전문가 아닌 이상에는 그 이야기하는 거, 자기 높이는 거, 웃기는 거죠. 그러니 봅시다. 허영심이 있는 사람들. 어떨까요?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겁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하죠. 네 하죠. 그러면 이런 교제가, 성도의 참다운 교제가 나타날까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허영심 있는 사람은 사람을 낮춰보는 거고, 자기를 돋보이려고 하고, 그러려고 하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안 이뻤고, 치사하고, 더럽고, 그러면서 마음에 상처와 또 어떤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요, 참 희한합니다. 다툼을 일으키는데 하고요, 허영심을 일으키는데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요,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가 좀 돋보이고 싶어 하는 마음,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예? 자기를 좀 내세우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는데, 그거를 절제하고 이기려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 말씀의 본문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시장에다가 내다 파는 이들이 허다했습니다. 근데 신앙 양심상 성도들이 시장에서 고기를 사는데 일일이 이걸 우상에게 바친 거야 안 바친 거야 물어볼 수도 없고, 예?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다 그러면 양심상 안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무슨 상관이야, 파는 건데 하고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교회 내에서 갈등이 생긴 겁니다. 어떻게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모르고 사 먹는데 어떠냐? 서로 그게 뭐 우리하고 예수 믿는데 뭔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바울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그게 뭔 상관이야? 했어, 바울의 입장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 일부러 꼭 그렇게 찝어서 안 사도 되는데 모르고 샀다면 사 드세요. 제발 좀 포르파볼.
뭐예요? 비진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비진리의 문제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요, 저는 자유롭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라 하더라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제가 그것을 먹는 것을 보고 실족한다면 먹지 마세요. 나는 안 먹을랍니다. 죽을 때까지 고기 안 먹겠습니다.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야, 안 맞는 말이에요. 바울의 마음의 중심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 실족한다면 나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카페테리아에서 커피 마시다가 우리 김 집사님이 목사님 BMW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요? 사주려고요? 그랬어요. 그게 하나 생겼는데 이거 살까 말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집사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뭐 성도수 몇 명 되지도 않나, 아니 뭐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목사라 칩시다. BMW 몰고 다니면 나야 좋지. 근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100이면 100 목사가 BMW 타고 다닌다고 욕할 겁니다. 저는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의 20만 킬로 된 이 차 타고 다녀도 너무너무 좋고요. 아무 생각 없습니다. 전도 BMW 안 타보고 싶겠습니까? 타보면 좋죠. 좋은 차 몰고 다니면. 근데 그거 다 허영심 아닙니까? 예? 뭘 자랑할 게 있다고. 오히려 욕먹는데. 1도 없습니다. 그거 갖다 준다고 해도. 100대를 갖다 줘봐. 내가 다 팔아서 내 돈으로 챙기지. 그거 몰고 다니겠어요? 근데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누군가가 내가 너무 좋은 차를 몰고 다니면 실족하니까 나는 좋은 차 평생 안 타고 다닐 겁니다. 내가 너무 좋은 집에 살면 누군가 실족할까 봐 나는 평생 좋은 집에 안 살랍니다. 그냥 편한 집에 살랍니다. 그거 아니에요, 성도들? 그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보다는 교회를, 성도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요. 사람마다 성향은 조금씩 다릅니다. 내가 내 돈 벌어서 좀 잘 쓰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잘 쓰세요. 즐기세요. 그러나 이것이 허영심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자기를 자랑하고 나타나고 남보다 자기를 높게 생각하고 깔보는 데 사용된다면 이거는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안에 조금씩 허영심이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 높이고 싶은 마음. 결국 이 허영심의 그 근원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범죄의 출발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자기를 살펴보고 남에게 있어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잘 조절해서 표 안 나게 하요.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 친다는 겁니다. 끝으로 빌립보서 2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탄이 잘 쓰는 교회의 분열을 야기시키는 방법이 다툼과 허영이라 하였습니다. 이 마음은 진짜 교회에 다니면 늘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 있는 이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야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다툼과 허영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교회도 꼭 있습니다. 그것이 강도가 세고 작을 뿐이지 있단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있는데 있으니까 다툼이나 허영이나 하지 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하지 않고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요. 다툼과 허영이 교회의 하나됨을 찢어버리는 것이라면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은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강력한 본드, 접착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타입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잘생긴 사람? 키 큰 사람? 돈 많은 사람? 다재다능한 사람? 각기 선호하는 사람 있죠. 따뜻한 사람, 착한 사람. 각각 달라요. 그런데요, 그 어떤 사람도요, 겸손한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참 희한해요. 겸손한 사람은 누구나 다 좋아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의 반대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 여러분 어때요? 좋아합니까? 아주 특별한 사람,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니고서야 교만한 사람을 누가 좋아합니까? 교만한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피해를 줍니다. 상처를 줍니다. 그러니 그 사람과 사귀고 싶지 않죠. 그 사람과 나누고 싶지 않죠. 그런데 교만함의 근거는 뭡니까? 인간의 타락된 본성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잘못된 생각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 교만함, 잘못된 생각,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겁니다. 자기가 남보다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못나 보이는 사람도 나보다 나은 게 한 가지 이상은 꼭 있더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그렇게 허투루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신비 그 자체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예수의 핏값으로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에클레시아, 밖으로부터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럼 우리는 제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하나를 이루는데 그냥 부르셨겠어요? 성경을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찾아보세요. (12장) 24절부터 27절. 고린도전서 12장 24절부터 27절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모두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분이라. 자, 특별히 보세요. 24절 중반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25절 중반절.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을 부른다는 거예요. 저에게 여러 많은 좋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요. 여러 좋은 은사가 있지만 저에게 없는 은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은사를 여기 계신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다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 혼자서 어떻게 교회를 세웁니까? 어떻게 일구어 나갑니까? 예? 저는 목사로서의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제각각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한 은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잘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못난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 서로가 하나가 되어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게 없는 것을 가진 저 사람을 어떻게 여기라? 나보다 낮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조화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달란트가 있어. 또 남한테 띄는 달란트야. 그거 몇 개 가지고 있다고 잘난 척한다? 하늘에서 비웃습니다. 야, 내가 네가 특별해서 준 게 아니라 그냥 준 건데 그거 몇 개 좀 좋은 거 잘하는 거 몇 개 있다고 그렇게 우쭐대냐? 아이고 창피하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 우리에게 없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 꼭 필요한 사람들이 교회로 인도되기를. 아멘. 그래야 교회가 행복하고 즐겁고 활기가 차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나보다 못난 사람 없고요. 나보다 잘난 사람 없습니다. 성도는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섬기고 사랑해야 될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존중한다는 거예요.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기독교만큼 사람을 존중해 주는 그런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3분의 1 이상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사람을 존중합니까? 얼마나 무시합니까? 요즘도 여인들 뭐 히잡 벗었다고 때려 죽이고, 와,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잘못된 교리 때문에, 잘못된 종기심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가르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존중이 되어라. 그런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진다면 교회 다닐 맛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세상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는데 교회에서도 비웃음 당하고, 교회에서도 뭔가 좀 없는 사람 취급당한다면 그 사람이 교회에 설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서로 존중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보다 못난 사람도 없고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는 모두가 잘난 사람들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뻐하는 예수님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 주사랑 교회 될 줄 믿고 믿음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이 참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탄은 교회의 분열을 조성시킵니다. 이와 같은 사탄의 역사에 휘둘리지 않고 깨어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의 하나됨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성도를 존중히 여기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누구나 기쁨과 감사와 평화가 넘치는 우리 주사랑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된 교회가 잘 세워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